최후의 삶을 살아왔던 그들은 사고했던 사람은 지나가고 지나갔으만 그러나 최고의 삶이 아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삶은 사랑이 전제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갈 때 이렇게 호랑이에게 말한다면 호랑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엄마가 기다린다고 예언한다면 호랑이는 뭐라고 말할까요? 호랑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배고픈 우리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상대방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말, 상대방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한낱 바람소리 불갈 것입니다. 차라리 물려갈 때에, 호랑이에 물려갈 때에 이런 말하는 것이 자기가 그 호랑이 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것이 아닐까요? 나는 불량식품이라고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호랑이가 자존심 상해서 놓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요. 맨날 먹이 물리다면 자존감이 없어서 자립할 수 없다고, 자립심력 키워달라고 이렇게 하면 호랑이가 자존심 상해서 물고한 나를 버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거기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한낱 깽가루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무엇인지 남에게 그렇습니다. 최고의 삶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남을 향하여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의 마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강도맞는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도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도맞는 사람은 파산한 사람인 것입니다. 강도맞는 사람은 병들어 치료하는 자일 것입니다. 강도맞는 사람은 이 땅에 실직한 삶일 것입니다. 누구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와 여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는 말과 잘 나가다는 말은 어감이 다르지요. 잘이란 단어와 나가다는 단어를 띄어쓰거나 이제 붙여 쓰는 것 차이가 너무 다릅니다. 잘 나간다는 것은 속력이 그만큼 또는 뭔가 잘 팔릴 때 얘기하죠.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속력을 내릴 때 잘 나간다는 때는 또 매장에서 물건을 잘 나간다는 데를 쓸 때는 이렇게 단어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 띄어쓰기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띄어쓰기 인생 여백과 여우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신앙의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여백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유와 여백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세워져야 할 시간일 것입니다. 이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라든지 시간의 여유로운 삶을 필수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넉넉하고 시간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우리의 삶의 여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들게 산 사람은 여유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유로운 삶의 조건은 예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유 있는 삶, 최고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여유의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쉼과 이루와 평화를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성은 바로 여유와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주님의 사역을 해서 힘드셨으면 많은 사람 때문에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너희의 진정한 행복한 삶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한적한 시간에 그 여유와 공간을 누릴 때 진정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유가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 회복하는 이런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쁨의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냥꾼과 사냥감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히 사냥꾼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금기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즉 사냥꾼이 꼭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날 저무면 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바람 불면 나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비가 오면 나가지 않는다는 금기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밤이 깊은데 사냥하러 나가면 사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그래서 사냥꾼이 금기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사냥감은 또 달라지겠죠. 날이 어두우면 움직여야 합니다. 사냥꾼이 없기 때문에 또 바람 불면 움직여야 합니다. 비가 오면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은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요? 그 존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에 대한 인식의 행동이 그 존재 속에 나올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남자라는 것은 존재지요.
그 다음에 남자 노릇하는 것은 행인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 행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여자가 남자 노릇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남자가 남자 노릇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얘기 한번 볼까요? 이것은 수학자는 이걸 덧셈이라고 말하죠. 교통, 경찰과는 사거리를 얘기할 겁니다. 또 농부는 헛수학이라고 말하고요. 스위스 국민은 뭐라고 그러죠? 국기라고 말할 겁니다. 간호사는 적십자요. 또 약사는 녹십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로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 따라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 존재로서 행복한 삶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우리는 내가 왜 했느냐가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해요? 먼저 네가 어디 있느냐 존재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먼저 발견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상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존재된 삶에 한번 그 축복을 좀 나누고 원합니다. 욥기 36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통한 시이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렇습니다. 존재로서의 삶을 살면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고 즐거운 해를 지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네 주인이 되어야 하라. 인자야 무엇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되었으니 물로 주려니라. 아멘. 여기 보기 원합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크고자 하는 존재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자 하는 존재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삶의 최고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나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나는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한가? 다시 한번 말씀하기로 우리 자신에게 좋은 삶길 소원합니다. 야고보는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지 말고 듣기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말은 행했는데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은 누구인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7절 가운데 이걸 하나의 극본을 만든다면, 영화를 만든다면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본한다면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구를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율법교사가 주인공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요,
최고의 삶을 살던 하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기만 합니다. 혹자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읽으면은 주막이 있죠. 주막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감동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는 최고의 삶이 어떤 삶인가? 너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의 최고의 삶이 아니고 이런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잊지 않기로 합니다. 그 최고의 삶이 첫 번째, 주의를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최고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의 기도를 의논합니다. 때론 우리는요, 율법교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최고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의를 살피고 여기가 여기를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고만 않고 오늘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두 손 가슴에 놓고 기도합시다.